청와대 앞에 있는 경복궁에 가면 그 중심에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왕의 즉위식 그리고 또 새해 인사나 뭐 국가 의식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거행하던 가장 핵심적인 곳이고, 또 가면 가장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근정전입니다. 그 앞에 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이제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조정에 들어야 합니다, 조정에 들어야 하오,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대사들의 이 장소가 그 어디로 가야 되는 조정이라고 할 때 그 장소가 바로 이 근정전 앞에 있는 그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사진 찍을 때 보통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는데 가장 넓은 장소이기도 하고, 또 건물이 굉장히 이렇게 넓고 또 멋지게 생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참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를 가보면, 가서 이렇게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건물이 멋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밑에 그 마당에 작은 비석 같은 돌들이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특징적이기 때문에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 그 돌들을 세어보면 총 2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정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쳐다보신다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비석 같은 게 이 두 줄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두 줄로 12개가 나란히 서 있으니까 총 24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품계석이라고 해요. 품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하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까운 그 품계석부터 해서 제일 멀리 품계석까지 해서 뭐 정일품, 뭐 종일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상식 내에 있는 그런 계급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왕에 가까이 앉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바라보고 거기에 쓰여 있는 한자를 읽으면서 이게 이런 자리구나, 신하의 자리였구나 이렇게 보는데, 어디 사극에서 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그 우의정, 좌의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의정, 좌의정 누가 보아도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근정전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지금 이 비석처럼 생긴 이 돌들이 이 돌의 맨 끝에 제일 앞에 쪽에 가면, 그러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의정이겠구나, 그럼 저쪽은 좌의정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갑자기 스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바라볼 때는 분명히 이 자리가 우의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근정전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쪽 자리가 우의정 아니겠습니까? 오른편이니까. 저는 여기 있는 돌을 보고 이게 우의정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왕이 볼 때는, 제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의 방향에서 볼 때는 이게 우의정이 아니잖아요. 이 좌측이잖아요. 왼쪽이니까. 그래서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의정, 좌의정이 어디에 과연 섰을까? 이쪽에 우의정이 섰을까? 이쪽에 우의정이 섰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바로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과연 이게 우의정이 어디에 섰을까 검색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왕의 시각에서 우의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의정의 자리는 이쪽이었던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왼쪽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좌의정 자리였고 이쪽이 우의정 자리였습니다. 그럼 참 이게 헷갈리는 문제다. 단순한 건데도 헷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 역사책을 좀 더 뒤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이랑 왼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님 계시죠? 이순신 장군이 유인전을 읽어보면 전라좌수사였습니다. 전라좌수사. 거기서 좌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왼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좌수영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을 책임지는 전라좌수사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죠. 그래서 임진왜란도 막아내고 그런 업적이 있는데, 분명히 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펴봤을 때 이 좌측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정확한 지명을 찾아보니까 여수래요. 여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수는 전라도로 치자면 왼쪽이 아니죠. 지도를 딱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중간쯤 되는 거고, 전라도로 치자면 우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데 전라좌수사이고 전라좌수영이다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전라우수영, 전라우수사, 우수영, 오른쪽에 있다. 전라 오른쪽, 전라
이게 헷갈리네요. 전라 어, 오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수영, 전라 우수영 그리고 또 전라 우수사가 있었던 근무하는 그곳이 해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도로 볼 때는 서해 쪽이니까 그쪽이 왼쪽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이 한양에서 바라봤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지금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양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른쪽이 어디가 되겠어요? 서해 쪽이 되겠죠. 그쪽이 해남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 우수영이 되는 거고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곳은 좌측이 되죠. 임금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전라 좌수영이 되고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음도 참 어렵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지럽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라 좌수영이라고 하면 그냥 왼쪽에 있을 것 같고 전라 우수영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을 것 같아서 지도를 머릿속에 펼쳐놓고 보면 너무 확연한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시편 110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0편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말씀을 곧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110편 말씀에서 인용이 됐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환상 가운데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대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다고 분명히 스데반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자리 배치를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 이쪽이 하나님일까요? 이쪽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우편이래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바라보시기에는 이쪽이 우편이 맞겠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여기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계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왼쪽에 계시겠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우편이 어딘지?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고백했어도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우편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편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둘 중에 하나니까 되게 간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헷갈리는 문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을 그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인지 사실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명확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도 간단하죠.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똑같이 바라보면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한에는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한에는 하나님의 우편이 어느 쪽인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는지 저쪽에 계시는지 우린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우리가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인지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이 어느 쪽인가? 이쪽인가 아니면 저쪽인가? 그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 기준에 따라서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뭐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그 의미가 단순히 방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이라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말로 오른쪽이 어떤 말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오른쪽.
발음이 비슷하죠. 오른쪽, 올은쪽. 그른 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바른 쪽, 옳다, 바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른쪽, 발음대로 그냥 이야기해서 오른쪽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발전해서 결국 오른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오른쪽 아시죠? 영어로 단어로 하면 right이잖아요. right. 근데 right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인 왼쪽은 영어로 하면 left인데 left는 남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옳은 거, 바른 거 빼고 나머지가 left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항상 바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의롭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옳다, 그르지 않고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다 이와 같은 법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바른 편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옳으신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옳은 편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바른 편이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우편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를 때가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출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주보는 건 참 잘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건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닮은 곳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요나서인데 이 예언자 요나라는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인지를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처음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요,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곳에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거기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시스인데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 정도 됩니다. 그곳으로 도망가려고 다른 배를 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요나가 알고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 명령에 불복종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마음으로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 이 성을 지금 구원받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본심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니느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볼 때는 그게 정의가 아니니까.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경고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았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이 나라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침략하는 나라였죠.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잔인무도하기로 유명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 요나도 경험했듯이 북이스라엘 왕국, 그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는 사실이죠. 남유다 왕국도 멸망 직전까지 갔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용서받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요나가 생각할 만했다는 거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가 혹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악한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 그리고 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경고받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처단받는 것이 옳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게 바른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데 3일간 있더니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었지만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래요.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인데 하루 동안 외쳤대요. 요나의 진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전하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그런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심은 여전히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혹시나 이 경고를 받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까 봐 불안하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이 구원의 가능성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충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길 가면서 전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정도만 그냥 지키는 정도로 신용만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 하루 만에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퍼지게 됩니다. 3일 동안 다녀야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성인데 하루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위 이 지위의 높음 낮음 형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회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인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죠.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날 찾아가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어도 그들이 그 한 번 듣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꾸만 거역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여기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되지도 않는 이방 민족, 그것도 악하다고 소문난 그런 나라였던 아수르, 그 중에 수도인 니느웨 성 한복판에서 하루 만에 하나님께 전 백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는 요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너무 황당하죠.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너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기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도 가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 하나님을 목숨 걸고 거역했던 건데 결국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성이 지금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이 아수르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니느웨는 이대로 그냥 악하게 살다가 그대로 멸망해야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정의이고 그게 옳은 건데 라고 하면서 요나가 분노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화병이 났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 이제 그냥 죽을래요. 나 죽고 싶습니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국 생겼으니까 내 의미가 없습니다. 난 그냥 죽겠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한 요나의 본심이 나오고 있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 이 부분은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분인지 알았어요. 참 그런 분이네요. 역시 그런 분이었네요. 내가 그런 분이신 줄 내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을까 봐, 구원받게 될까 봐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셨네요. 죽어 마땅한 이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이 비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하나님께 너무 분노해서 이 비꼬는 말대로 하나님께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바라보는 정의라고 하는 건 이 니느웨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히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옳은 일,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우편을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의 멸망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요나서의 맨 끝 구절인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좌우는 오른쪽과 왼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왼편과 오른편, 그름과 옳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도 회개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 하나님의 우편에 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의 옳음과 하나님의 옳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기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 마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알고 그의 구원하심이 어떠한지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만 알았지 정작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의 심판받음이, 니느웨의 멸망이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그렇게 오해했던 겁니다. 왼편을 보고 오른편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헷갈렸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 그건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매달았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주 볼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옳음과 그름을 완전히 거꾸로 헷갈렸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헷갈려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 하나님을 마주 볼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죠. 다시 시선을 고쳐서 하나님의 방향과 내 눈의 방향을 맞추고 나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위대한 사도의 길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 그 현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상황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게 맞는데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치는 것이 정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주저앉으셔서
땅에다 무언가를 자꾸만 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계속 초조하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서 예수님께 계속 되묻습니다. 대답 좀 해보시라고.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냐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땅에다 뭔가를 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땅을 향했겠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시선을 뺏어서 땅을 향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세상 누구도 모르고, 그것을 사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거두신 거죠. 땅으로 모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딱 한마디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는 모두의 시선, 그 시선은 땅으로 모아졌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저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다음에 그 직후에 뭘 합니까? 하나둘씩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잘 이해하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줄 아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옳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는 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도 흠잡을 데 없는 일인데, 그런 판단인데, 그런 일을 두고서도 만약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당연히 맞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향이 오른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 그런가?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할 줄은 알았고 마주볼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보는 법은 잘 몰라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던 선지자 요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요나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옳으냐? 너의 오른편은 그쪽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우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